소중한 모든 것을 죽이는 맹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맹수라는 아주 사나운 짐승을 말하죠. 동물의 왕국에서 가끔씩 맹수를 볼 때가 있죠. 맹수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먹잇감이 나타나면 그냥 물죠. 물은데 뒷발이나 몸뚱이를 물지 않습니다. 급소를 물어버립니다. 대개 급소가 목인데 목을 딱 물면 정말 잔인하게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 맹수는 이름 그대로 맹수입니다. 물리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뻐지럭뻐지럭 하다가 죽어나갑니다. 죽은 다음에 목줄기를 놔주는 걸 보면서 맹수에 물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나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부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노출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어둠의 나라에 그쪽의 왕이 온갖 절개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그 다음에 관계를 죽이고 그리고 아예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이 도둑이 누구란 건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문을 개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문단속을 잘해서 도둑이 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문을 열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이 고장났어요. 아무나 들락거려요. 도둑놈 들렀다가 그런데 심지어는 누가 다녀가니도 모를 정도로 멍 때리는 사람이 있죠. 그건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죽이는 맹수 한 마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도 싸우지만 또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싸우잖아요. 얼마 전 어떤 청년이 저에게 아주 당돌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면 왜 목사님 안 걸리세요? 순간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 왜 의리 없이 너만 안 걸리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긍정적으로 목사님은 안 걸리는 비결이 있습니까? 라는 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조심해. 난 조심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웃고 넘겼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코로나 앞에 방심하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누구라도 조심하면 안 걸리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현미경을 봐야 보이는 어떻게 알아요? 현미경 달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하장사도 얼음판에서는 조심해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이는 맹수를 소개할 때 잘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걸 이겨내셔야 되고 물리신 분은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병드신 분은 고침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삶의 바쁨을 통한 분주한 조급증은 만연된 현대인의 폭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쁨과 분주함은 관계를 깨버리고 기쁨을 뺏어가 버리고 감사를 뺏어가 버리고 지혜와 영성을 도둑질해가고 심지어는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창의성을 뺏어가 버리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까지 모든 소중함을 다 죽여버린 것이 바쁨과 분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쁨을 통한 분주병은 우리 사이에 풀려져서 사방을 다니면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무서운 맹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의 심리학자들은 이미 현대 세상의 가장 유행병 중에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병명 중에 하나가 조급증입니다. 이미 심리학자들은 조급증, 분주병을 병명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심리적인 병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급증, 분주병,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것이 병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병은 갈수록 우리 목덜미를 깊숙이 물어서 사람들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 가정이 깨지고 육신의 병이 오고 신앙이 타락해버리고 창의성을 상실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병이란 것조차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 들으신 분 중에서 조급증이 분주병이 병인가?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물렸습니다. 그렇다면 조급증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급히 뛰어다니고 늘 불안해하는 행동 패턴을 가지면 이게 조급증입니다. 만성적으로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좀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하려고 허둥지둥하는 사람들, 이게 병 걸린 사람입니다.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이루려고 온갖 것을 시도해 나가는 사람들, 이게 조급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급증에 걸렸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예시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좀 정직해야 병을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카운트에 줄을 서잖아요. 줄 섰을 때 선자리에 그냥 섰습니까? 조금은 짧은 줄로 얼른 옮겨갑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옮겨가는 사람 조급증 걸린 겁니다. 운전하신 분들 차선을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서서 차가 정체하잖아요.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차가 짧은 줄로 얼른 옮겨가는 사람, 조급증 걸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조급증 걸렸다고 정의를 합니다. 아마 얼굴 표정을 마스크로 가려서 안 보였지만 대부분의 맹수에 물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에 마트에 가면 항상 잽싸게 짧은 줄 찾아다니고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잽싸게 짧은 라인 찾아가고 한 사람이 막 많은 일을 벌리고 그런 저는 전형적인 조급증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급증의 내력을 찾아봤을 때 저희 집안은 유전처럼 물려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조급증으로 사람을 달달달 볶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집의 막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지금 돌아보니까 71세에 돌아가시는데 전형적인 조급증 환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옆에 서면 누구라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몰아치는지. 한 번도 밥을 먹을 때 밥이 매운지 짠지 싱거운지 고소한지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밥 딱 잡으면 빨리 먹어. 빨리 먹는 것이 우리 아버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갖다가 말아서 입에 부어 넣어버린 것이 밥 먹는 것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그게 옳은 것처럼 배워왔던 저는 그렇게 수십 년을 목회했고 그렇게 관계를 해왔습니다. 저는 조급증 환자였습니다. 분주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조급증을 가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증상에 대해서 이 존 마크 코마라는 사람은 10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자주 낸다. 사소한 일에도 발끈발끈한다. 조급증의 증상입니다. 감정을 건드리면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상해서 늘 역정을 자주 낸다. 그래서 일정을 망칠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세 번째,
삶의 속도를 늦춰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쉴 줄을 모른다. 네 번째, 일 중독증. 아마 현대인들은 대부분 일 중독증, 저도 일 중독증 환자였습니다.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불안합니다. 일을 하면 몸이 막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중독증입니다. 이게 다 분주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마비됩니다. 타인의 고통, 자신의 고통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엉클어져 버립니다. 급한 일이 중요하니 닥치는 데 일을 하면서 항상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몸이 망가집니다. 지금 20대, 10대들이 줄줄이 백혈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10대부터 당뇨, 혈압이 찾아와서 옛날에 노인병이 지금은 아이들까지 찾아와서 혈압, 당뇨가 왔습니다. 그리고 분주병 이것 때문에 몸을 학대합니다.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도피주의적 행동을 합니다. 쓸데없는 정신을 팔리거나 과식하거나 과음하거나 자극적인 포르노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영적인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 읽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빼먹고, 바쁘다는 이유로 삶 공부 들어오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새벽기도 수요예배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런 사이에 영적으로 도태돼서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저 바깥으로 밀려난 가운데 나는 바쁨과 분주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립입니다. 이렇게 분주병이 걸리게 되면 하나님과 타인과 자기 영혼과의 모든 관계가 깨져버려서 단절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제 조용하게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이 많은 이유가 48분에 한 명씩 죽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한 이유가 바로 빨리빨리, 그렇게 자랑스럽던 빨리빨리 문화의 문화가 이렇게 국민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정부는 모른지 알지 모르지만 이미 심리학자들은 이게 사회학적인 질병으로 이미 결정을 낸 상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나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은 다 조급증 분주병에 걸려 있습니다. 몇 점인가는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해보면 몇 점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어떻게 이 물린 맹수의 거기서 이빨에 빠져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맹수로도 벗어나고 맹수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우리 아멘 하십시다. 모두 다 아멘 하세요. 살아나야 됩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이게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관심은 헌신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관심을 점검하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의 관심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보물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10월 달경에 저에게 부흥의 강사로 모신 분이 미국의 유명한 우리 김인기 목사님 오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하십니다. 상공부를 인도해 보면은 현대인들은 일주일
내내 돈만 묵상하던 사람, 돈만 묵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놓고 어떻게 복음을 심을 것인가 고민하냐. 여러분도 지금 거의 다 일주일에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빼고 돌리고 넣었다 뺐다 맨날 그러잖아. 응? 돈만. 그리고 두 번째 현대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시간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까? 어떻게 시간을 또 투자할까? 시간에 대한 관심. 그래서 시간과 돈에 거의 다 우리의 보물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자체가 거의 현대인들은 돈과 시간에 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에 우리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사단이가 노리는 최고의 수가 바로 이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타치하시고 좋은 관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고 분별력을 상실해 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물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든 그 첨단 기계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도 빨리 가고 기차도 빨리 가야 되고 와이파이 빨리 터져야 되고 자꾸 빨리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막 벌고. 엊그제 어떤 꽤나 여러분 말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유명한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자기 그 과거에 아주 진짜 부끄러운 걸 얘기하더라고. 뭐냐면 그 유명한 분이 주식을 투자한 거야. 그것도 미국 주식을. 미국 주식은 밤 11시에 개장한다네.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끝난다네. 와, 미치겠더래요. 그냥 주식을 하는데 막 하룻밤에 5천만 원이 날아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이러니까 막, 그래서 어느 날 하룻밤에 2억을 벌었대. 막 우와, 그 다음날 1억 5천에 나가버렸대. 막 자살해볼 것 같더래. 막 그 빠져나오는데 정말 미치겠더래요. 이런 중독성, 돈에, 시간에. 그러니 보세요, 그 유명하신 분이 밤에 그렇게 하고 낮에 뭐가 눈이 뽀래, 토끼 눈처럼 뻘게 가지고 사람들은 전혀 상상 못한 데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시간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거든. 모든 첨단 문화가 어떻게 하면 택시를 왜 탑니까? 빨리 가려고. 왜 케이크 탑니까? 빨리 가려고. 왜 비행기 타요? 빨리 가려고. 왜 와이파이브로 갔다가 5G를 바꾸려고 합니까? 빨리 하려고. 그래서 이 분주병의 노예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빠져나온 비관은 나의 관심을 먼저 그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찬양할 때 은혜가 되는가, 설교가 들리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렇게 관심들 점검해서 그 관심의 초점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재정도 주관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중요한 쪽으로 돌려야죠.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관계를 무시해버리면 그 시간을 누가 조정합니까? 그 돈을 누가 조정하여? 원 주님이 뒤에 웃고 계시는데. 잠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뗀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운전자가 잠시 딴 데 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여러분 운전에 사고 왜 생깁니까? 운전하다가 문자 보다가 운전하다 딴전 보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탄은 이걸 관심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쁨, 분주함은 단순히 헝클어진 스케줄이 아니라 헝클어진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스케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러분, 뭐 하려고 시간을 벌고 뭐 하려고 돈을 법니까? 잘 살라고, 행복하려고 아니겠어요? 행복을 누가 줘요? 시간이 주나요? 돈이 주나요? 아니에요. 행복의 키는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세요. 설교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멍 때리다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 빼앗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하루에 10시간만 더 길면 얼마나 좋을까? 바쁘신 분들 그래요. 하루에 2시간만 더 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거든요. 여러분, 바쁨과 분주함의 해결 방법은 시간을 더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100시간을 줘도 50시간을 줘도 모자래. 왜?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에 갔다가 물 부으면 물이 고여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물 부으면 물이 안 고여요. 아무리 전 세계 바닷물 다 갖다 보세요. 안 고여요. 그러므로 바쁨과 분주함의 해법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더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을 잘 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을 복잡한 스케줄을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에 대해서 가계부만 적지 말고 시계부도 적어가면서 우리 시간을 잘 쓰는 기술을 터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나의 삶의 스타일 되게 하는 것이 예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꽉 찬 일정이었어요. 이게 뭐 한가하게 뭐 놀고 그런 게 없었어요. 낮잠 자는 게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 스케줄이 빡빡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삶의 멍에를 배우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급한 일일 때는 안 갔어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일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정이 같은 일정이었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제가 어떤 국제적인 집회에 한번 참석했는데요. 유명한 축사 사역자예요. 귀신을 잘 쫓는 분. 진짜 손만 대면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집회를 하다가 한 귀신을 발작이 나니까 설교도 말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참석하신 분이 귀신들이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고침받으려고. 근데 그 사람 한 사람만 딱 오고 오는 거예요. 주변에 막 사정에 붙잡고 이제 한 번만 해달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야 너무하다 저 인정을 해요. 아니 한 번만 손집으면 끝나는데 왜 저렇게 안 오고 할까? 저렇게 사정을 하는데 집회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아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저렇게 불쌍하게 막 사정하는데 아 이거 뭐 몇 초 동안 해주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그냥
옵니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우리가 물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 무지개 많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고치란 사람만 고칠 뿐입니다. 와, 나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막 닥치는 대로 하잖아. 어? 너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지. 아니에요. 주님이 먹으라는 걸 먹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비전이 예수의 비전이고 아버지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우선순위가 없어요. 중요한 일, 급한 일인지 막 이게 몸에 해로운 일이 막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탈이 나가지고 번아웃 돼버리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선위도 있었지만 쉼표가 있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걸 내놓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종업증 분지병 걸려가지고 새벽기도 다 무너져 버렸죠. 수요예배 다 무너져 버렸죠. 큐티 묵상 다 무너져 버렸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식도염이 있어요. 이 식도염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생겼더고 막. 우리 아버지는 밥만 먹으면 뛰라고 그래. 막. 뭐 빨리 일하고 못 이가 앉아있냐고. 밥 먹고 바로. 근데 알고 보니까 밥 먹고 바로 움직이는 게 가장 위장에 안 좋은 거예요. 밥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막 일을 한대요. 중노동이죠. 그때 일을 해버리면 위에서 막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막 위로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 밥 먹고 5분이면 10분이면 가만히 쉬든지 아니면 천천히 산책하든지 위가 일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밥 먹고 뛰고 밥 먹고 일하고 그러니까 잘못대로 버틴 나이 드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쉼표가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너진 쉼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고 5분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가만히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를 하시건 저녁 기도를 하시건 주님과 나만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데이트를 꼭 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신 멍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이걸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도 없고 쉼표도 없이 막 달려나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병 걸려 죽고 미쳐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자살해 죽고 다 미쳐버려요. 왜 이 맹수에서 물려서 빠져나와야지. 이 더러운 맹수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한계를.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주 미숙한 존재들이고 연약함이 너무 많은 존재들이에요. 첫째로 봅시다. 우리의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한 군데밖에 못해요. 동시에 김영길이가 미국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많은 제약을 받는 육체를 가진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뇌에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뇌가 아무리 들어도 뇌의 기능을 잘 못 돌립니다. 재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격과 감정의 기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상황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기름값 뛰잖아요. 이제 식료품값 막 뛸 겁니다. 이제 전기값 막 오를 겁니다. 금년에 이자들 엄청 뛰어오를 겁니다. 아마 지금 금년에 한 8번 정도 이율 올린다고 그래요. 이제 부채 가진 사람들 정신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고 뛰어도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에 다 묶여 있습니다. 교육과 커리어, 고졸, 대졸 어떤 것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시기와 책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고 뛰어도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저녁인가 김인주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번에 이제 수영롭게 정필드 목사님이 소천하신 것이 큰 충격이었다고 그래요. 존경하는 선배인데 7살 많은 선배더만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니 갑자기 돌아가 보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을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래? 자기는 지금 같으면 130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130까지는. 인생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85세까지. 그 이후에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기고 뛰어도요 늙으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누구를 찾아요? 절대자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요새 생명의 삶 20기를 인도하면서 매주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너무 힘들어요. 난 이렇게 힘든 게 처음 봤어요. 지금 생명의 삶을 내가 거의 40분 정도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교수 생활을 했고 40년께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누구를 만나든지 한다고 생각해요. 야, 이번에 20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산만하지, 장난치지, 졸지, 까불지, 숙제도 안 해오지, 목자, 목녀들은 넣어놓고 패대기 치고 안 돌봐주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지? 중간에 야, 해산 이럴 수도 없고 하자니까 절벽이고 한계를 느끼죠. 그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목자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넣어놓고 좀 패대기 치지 말고 좀 기도해 주라. 기도 hon가는 모르게 선다고 그랬는데 안 할 확률이 매우 많을 거야 아마. 왜 나를 너무 믿는 것 같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 피할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계를 빨리 느낄수록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한계를 빨리 느낄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기회를 얻을 때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성경 메시지 성경이 있거든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KJV 성경에서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거든요. 시간을 낭비하는 건 내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분주함에 빠져서 허겁지겁 밥 먹는 건지 여행한 건지 모르고 사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업무상 갈 때는 KTX를 타 비행기를 타지만 여행 갈 때만큼은 꼭 완행열차를 타셔야 됩니다. 천천히 가는 거. 그래야 주변도 다 둘러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슉슉 가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그분은 맨날 이게 목뼈 뭐 틀어진 것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정형외과 의사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출퇴근길에 자전거 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전거를 바꾸는 이후로 내게 첫째 건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다 볼 수 있고 자꾸 보다 보니까 목의 디스크도 사라져 버리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슉 가면은 주변을 볼 수가 없고 목이 굳어져 있고 바쁘고 그렇게 빨리 갔으면 뭐 하겠어요? 조금만 일찍 나와가지고 주변을 보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삶을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 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데에다가 유엔에서 세계인들의 행복 지수를 좀 점검해라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146개 나라의 사람들을 1000명씩 6개 항목을 가지고 갤럽을 조사해서 이번에 2022년도에 보고했어요.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을 이렇게 세계 각 나라 거주민들의 행복 지수로 10년 동안 준비했다가 이번에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1000명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국내 총생산 GDP가 얼마인지,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 사회 지지 기반은 어떤 것인지 등 6가지 항목을 분석해서 발표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목사님 보고 행복한 어디 이렇게 방글라데시, 부탄 그러더라고. 여러분 가난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연 4년째 1등한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입니다. 2등 어딘지 아세요? 덴마크입니다. 1등부터 10등까지의 7개 나라가 북유럽입니다. 우리 미국이 몇 점? 미국이 49등입니다. 일본이 54등, 우리나라가 59등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말이죠, 세계적인 의학이 발달했거든요. 이 백신도 미국에서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는 못 만들어요. 너무나 의학이 발달했어요. 미국은 잘 살고 부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가장 오래 사는 말이죠.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단명합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하고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잘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핀란드 사람이 1등이라고 했잖아요. 핀란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격언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바쁨을 창조하시지 않았다. 바쁜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바쁨은 사탄의 속성이고 천천히는 예수님의 속성이다. 이게 바로 핀란드 사람이 품고 사는 격언입니다. 저는 지금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내 사역을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매우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그렇게 조급증, 분지병 살았기 때문에 이게 체질화되어 버려가지고 일 중독증이 있었기 때문에 체질화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정말 순결 없이 일을 해냈어요. 막 해냈어요. 몸이 녹아지면 해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입에서 단내가 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아들 목사가 부목사로 온 거예요. 와서 한 달 동안 가만히 지켜보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지금처럼 하면 제 명대로 못 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새벽 기도를 쉬십시오.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만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합니다. 매주 한 수요예배 설교 3주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단순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중요한 일 아니면 안 합니다. 저는 노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노가 얼마나 좋은 답이라는 사실을 요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된 속에 빠져나온다는 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좀만 잠을 많이 자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타락한 게 아니야 이거. 수면장을 늘려야 되고 수면 질을 높여야 되고 밥 먹는 시간을 조절해야 되고 먹는 걸 정리해야 되고
살게 된 자세를 바꾸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바른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저희 관심도 바뀌어야 되고 단순화해야 되고 예수의 몽해가 무엇인가. 그래서 슬로우 영성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서산을 갈 때 항상 빨리 가봤자 누가 날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막 달리는 거야. 막 죽게 살기로 1차선 달리고. 그런데 선포했잖아요. 2차선 가겠습니다. 주소 지키겠습니다. 지켰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그리고 시내 운전도 50km. 그리고 신호등 섰을 때도 짧은 줄로 옮기지 않고, 마트는 자주 안 가지만 가끔 갔더라도 줄 선 대로 서 있고,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것에 빠져는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슬로우 영성을 실천하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잘 아는 후배 선교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성격이 노를 못해요. 누가 부탁하면 노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부산서, 선교사님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네. 강원도서, 네. 뭐 광주에서, 네. 이러니 이 나라를 그냥 그 설교하러 막 다녀. 어느 날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럼 죽어. 노도 해. 참, 노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딱 간암 걸렸어요. 여러분, 노가 얼마나 좋은 답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노가 얼마나 좋은 답인가 알아야 돼요. 배속에서 막 먹고 싶잖아. 내가 나한테 노 해야 됩니다.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청년 다 따라해요. 절반만 먹으면 2배로 오래 산다. 책 제목입니다. 식사 조절하셔야 됩니다. 스케줄 오란다고 다 가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증, 분주병, 이 무서운 맹수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